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75면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그때로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와 또 이후에 벌어질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또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그 공동체 모임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간주를 받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적인 모든 자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는 큰 형벌과 같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온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자, 이러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주장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요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그 죄를 신성모독으로 불경죄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박해를 행했던 사람들은 이 박해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불렀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되었을 때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름대로의 충만한 자기의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나는 그 박해에 너희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굳은 심지가 흔들리지 말라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이 미리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해서 왜 그 3년 동안 이때까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록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서 결코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경계하시지 않는다면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박해해 올 때 제자들은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떠나심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박해마저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닥쳐오는 환난날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가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겪었던 극심한 박해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핍박은 우리는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갈등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무리를 걷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셔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제한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은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지속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반감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오히려 자신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실 때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은 목 놓아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딨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폭넓게 온 지구상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역이 뭡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변모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변화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변화, 성화의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을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